우리 옆사람과 같이 먼저 인사만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 한번 합시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준비. 다시 한번 마음이 한번 해서 구호 준비.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은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광주 시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오늘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실망하여 베드로와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깜짝 놀라면서 고기가 없습니다. 그때에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깊은 곳은 물이 차갑고 해서 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고기를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닌 바로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이와 같은 그 어부 출신들,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목수, 석수 이런 일들을 30년 동안 아버님을 도와서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이 하는 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한 마리 잡지 못한 고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와 같은 큰 기사와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바로 신의 성품,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신의 성품인 이 능력으로 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에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을 바쳐 해야 할 일이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이 베드로. 그런데 가야바 법정에서 여러분 어린 그 식모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직접 화법이 아닌 간접 화법으로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은 먹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양육하고 어린 아이는 잘 훈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게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야기를 해요. 내 양을 치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린 양은 먹여야 되고 이제 성년이 되고 다 큰 양은 치는 것이에요. 물론 먹이기도 하지만 치는 훈련.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로 나타나면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사람 그 목동의 키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이 이동을 하거나 잘못하면 끄집어 다녀가지고 못 가게 하고 목을 확 잡아다니면 이 선두양이 쫄쫄쫄 따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 이에 뒤에 양들이 따라와. 그래서 이와 같이 이끌어가는 이 먹이는 역할을 한다면 이 막대기는 뭘 말하느냐? 막대기는 외부에 있는 짐승들이나 또 더 나가서 이 곰이나 일이나 또 이와 같은 외부에 심지어 광야에 숨어서 누워있던 그 뱀들 고개를 들고 대들 때에 이 막대기로 탁 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울맷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또 공격을 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그 연습을 계속해서 이기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외부 것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양들 지팡이 가지고 탁 때리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차렸던 것이나 다른 길로 가서 그 양이 졸졸 따라오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로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은 먹여야 되고 성년된 양은 잘 훈련돼서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잘 훈련된 그 아름다운 귀한 양들을 또 잘 먹여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시 말하면 선교하다가 내가 가기 싫지만은 가야 할 선교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것,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달렸는데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반대로 해서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해서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무나도 주님 그 부인했던 것이 죄송스러워가지고.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베드로 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힘들어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과 번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다중시설에 방화를 하기도 하고 차를 일부러 가서 들어박기도 하고 일부러 사고 내서 보험을 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자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번에 교단 대표장에 취임하면서 제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모든 것이 은혜인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하고 어려울 때에 애기들 제대로 학원 하나를 보내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길러주셨고 또 먹여주셨고 이끌어주셔서 둘이 다 여러분 목회자의 사역길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 뒤에 후임자 이런 건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내일을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헝가리에 가서 그 가게에서 침몰돼가지고 가족들 몰수한 거 봤죠? 내가 살았다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날짜가 틀린데 그 여행사에서 사람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20명이 넘어야 단체가 되는데 단체가 안 되니까 다음에 날짜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서 미리 앞당겨가지고 30명을 채워가지고 13명인가 하고 채워가지고 가서 일정도 다른 일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눈앞에 되어질 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를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가 같고?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뭣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침뱉음을 받고 발길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와 같이 버림을 받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요? 나음을 얻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선포할 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뉴패밀리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가 계속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6시 20분까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매주면서 감싸주면서 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 머리가 하얀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주리할 때 보통 그렇죠. 또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자기 몸을 들여서 사랑으로 모든 헌신하고 늙어가면서도 그 고생하면서도 자녀들을 다 낳고 기르고 양육을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항상 섬겨드리고 높여드리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허물이 있고 약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함처럼 드러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기로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 후손까지 평생 종이 되어서 흑인으로 사는 그런 불행을 겪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처럼 그 아버지의 하체를 옷을 가지고 뒷구름을 쳐서 가서 덮어줄 때에 바로 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나가서 세계 모든 땅과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야벳, 유럽의 그 백인의 족속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양을 생명바쳐 사랑하게 되면 또한 이 양들은 목자를 향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부족을 채워주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위하고 나가게 될 때에 이것이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꼭 필요한 사람, 아멘,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바로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 보니까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라 또 먹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 주님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너가 원치 않는 곳에 띠를 띠고 가서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적용을 세 번째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할 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생계수단으로 일하는 사람들, 거기가 이 범주에 들어가요. 먹고 살고 처자식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 가르치고 이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마지못해서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주인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안 하고 이와 같이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명으로 하는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이 행복자란 것이죠.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지난번에도 누구 만나는데 자기가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 생활을 좀 한데 도저히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좋다 해서 간호학과를 갔는데 주사를 못 놓은 거예요. 피가 무서워서. 결국 간호사 자격증은 받았지만 근무를 못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과, 대학의 학과 이런 데 몇 번씩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일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직장 같은 것도 다니다가 한 몇 달 다니고 한 1, 2년 다니다가 그 인간 갈등 관계나 또 나가서 적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일하기가 싫으면 내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게 되면 몇 개월 실업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몇 개월만 몇 번만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연 이것이 복지가 정상적인 복지가 될 것인가? 앞으로 아이들은 태어난 건 적어지고 나이들은 계속해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일하기는 싫어가지고 여러분 건축 현장이나 시골 농촌 같은데 어지간한 곳에 외국인이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이 전문이었지만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그와 같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이 다 일 그만두고 신학에서 목회자 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 캠퍼스에서 가는 곳곳만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죽어가는 그 문 영혼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영생 복락 얻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 이야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생명 구원하는 일, 영혼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못해요. 그럼 예수가 누군데요? 하면 좋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 교회만 나오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 이와 같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토니아라는 성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보니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밖에 서 있었어요. 너무나 날씨는 춥고 해서 누더기 옷을 걸친 거지를 보고는 불쌍해서 따뜻한 옷을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때에 거지는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배가 고파 보이는 것 같은데 음식을 갖다 드릴까요? 하니까 나는 음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구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의 심장을 달라고 왔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당신에게 심장을 줘버리면 난 죽는데요? 그때에 이 남루한 거지는 말을 합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거기서 몇 개의 심장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이고, 이것은 베드로의 심장입니다. 나에게 심장을 준 모든 사람들은 죽기는커녕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안토니아가 갑자기 탁 눈을 뜬 순간에 그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바로 예수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9일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성 안토니우스가 되어서 이와 같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뉴패밀리 행복축제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그 삶들, 청한되면 구경이라도 하면 오너라, 선물 준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해서 오너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너가 나를